오늘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레갑 자손들을 여호와의 집 한방에 불러 모으고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는 명령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게 참 이해하기 힘든 이상한 명령입니다. 하지만 그 명령을 받은 에레미야는 하나님 어떻게 이런 명령을 제게 내리십니까? 한마디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것저것 계산하기 시작하면 보나마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다 하는 것이 확실하면은 즉각 순종하십시오. 즉각적인 결단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처음에 드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다. 두 번째 주는 마음은 내가 가진 마음이다. 세 번째 드는 마음은 마귀가 주는 마음이다. 시간이 지나고 계산을 하면 우리가 복받고 풍성하기를 죽기보다 싫어하는 사단 마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될 합당한 이유를 충분하게 줄 것입니다. 이렇게 에레미야는 인간적인 생각, 계산 다 뒤로 하고 레갑의 자손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성전 곁에 있는 한 방에다가 다 모으고 그들에게 포도주를 권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포도주를 권하는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레갑 자손들이 한 말입니다. 6절, 7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래야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레갑의 아들 요나답, 여호나답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이분이 자기 후손들에게 이렇게 명령했다는 겁니다. 포도주를 먹지 말라, 포도원 가지지 말라,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라, 영원히 장막에 살아라. 이유는 그렇게 해야 영원히 너희들의 생명이 보존되고 잘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자기 조상의 말씀을 생명처럼 붙들고 여기까지 살아온 겁니다. 자, 그러면은 레갑의 아들 요나답, 여호나답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이 누구인가? 열왕기하 10장에 이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0장 15절 16절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온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이어 23절입니다.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이렇게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은 예후와 함께 개혁을 이끌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후 이전에 가장 악한 왕 아합과 이세벨의 폭정을 끝낸 바알 신당을 척결하고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한순간에 다 제거했던 그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바로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후 왕조가 열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예후 왕조의 개국 공신이었습니다. 개국 공신이었기 때문에 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예후 왕조가 열리고 나서 그는 많은 돈을 받았을 것이고 그리고 자손 대대로 벼슬을 가질 수 있는 특권도 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은 그의 후손들에게 명령합니다. 땅을 가지지 말라, 집을 짓지 말라,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고 포도주도 절대로 마시지 말라. 그래야 우리 가문의 생명이 영원히 이어질 것이고 길어질 것이다.
그리고 자기도 또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때가 기원전 840년이고 에레미야가 레갑의 자손들을 모아서 포도주를 권한 시기가 기원전 600년 되니 그들은 약 240년을 이 명령을 어기지 않고 지키고 살아왔던 겁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레갑의 자손들을 모아서 왜 이런 일을 보이게 하셨는가?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이것은 그 당시 남유다의 지도자들, 위정자들, 왕이나 제사장들의 위선을 만천하에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사람은 원래 안락함을 좋아하고 집을 가지기를 원하고 집을 더 크게 짓기를 원합니다. 더 크게 집을 지어 놓으면 그 집에 많은 것 채우기 원합니다. 거기에서 욕심이 생깁니다. 그 욕심이 결국은 죄를 낳고 그 죄는 더 큰 죄를 불러들입니다. 이렇게 죄는, 욕심은 전염병처럼 하나를 양보하면 계속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레갑 자손은 조상들이 한 말씀도 이처럼 생명처럼 지키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이토록 지키지 않을 수 있느냐 하시는 하나님의 주장 같은 말씀이고 하나님의 질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와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 순결한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황영시 장군에 대한 일화입니다. 황 장군이 육군 소장으로 3군 사관학교 교장으로 있을 때 일입니다. 사관학교 졸업 인관식 때 박정희 대통령이 축사를 하기 위해서 사관학교를 방문합니다. 인관식을 마치고 저녁 연회가 열렸습니다. 황영시 장군을 비롯한 수십 명의 장성들이 연회에 참석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장군들에게 술잔을 들게 하고 일일이 따라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특유의 어조로 수고했소 하고 격려를 했습니다. 이제 황영시 장군 차례가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황 장군 수고했소 라며 술잔을 따르려 하자 황영시 장군이 각하,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죄송하지만 술잔을 받을 수 없습니다. 순간 대통령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다른 장군들은 벌벌 떨며 속으로 저런 머저리 같은 사람 받아놓고 안 마시면 되지. 너 오늘 끝이다 라고 생각했답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음날 청와대에 호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황영시 장군은 가는 도중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 할 일을 다 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무슨 일을 당할지 전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처벌을 당한다 해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게 해 주십시오. 청와대에 도착해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집무실 안에 있던 대통령이 호탕하게 웃으며 장군 같은 사람이 우리 군에 있다니 자랑스럽소.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한 계급 특진해서 중장으로 진급했고 그날로 1군 사령관으로 승진 발령을 해 주었습니다. 참 시절이 하수상합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내 수단으로 살다가는 죄에 빠지고 우상 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켜 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게 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의 레갑 가문의 자손들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순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더 깨끗한 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면은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조상들의 말씀이라도 생명처럼 그 말씀 지킴으로 하나님의 칭찬을 받은 레갑 자손들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환경을 핑계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나의 생각과 판단으로
그렇게 살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오늘 새벽 하나님의 성령께서 책망하여 주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사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오늘 이 시대 레갑 자손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그 말씀 지켜 행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이 시대의 레갑 자손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